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은 누구와 교제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21번째 고린도전서 공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무슨 말이냐면 종교가 참 이렇게 많은 시대, 진리가 하나가 아닌 시대, 조금 더 이야기하면 각자가 진리인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범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특별한 이렇게 딱 명시된 규범이 있기보다는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겁니다. 진리가 기준이 뭐냐? 내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종교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요즘에 다 그렇습니다. 이 교육이나 뭐 사회나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분야의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듯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이런 말 하면 싫어하죠. 오직 예수가 어딨냐? 뭐만 잘 믿어가지고 뭐 이거를 믿든지 저거를 믿든지 뭐 잘 믿기만 하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무슨 뭐 오직 예수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하면 기독교가 굉장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도 시대가 이런 시대에 무슨 오직 예수 막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해도 유전자를 막 변형해가지고요. 요즘에 AI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로봇하고 인간하고 뭐 전쟁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잖아요. 이제 막 그런 것까지도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똑똑한 기기가 이미 나왔고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시대. 아무리 그런 것들이 발전해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AI가, 과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이것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과 교제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무엇과 교제해야 될 것, 이 교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두려움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교제하지 말라. 여러분, 이 우상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치 않는다. 20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상의 문제와 이 귀신의 문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두려움의 결과물입니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 안에 있는 무서운 거, 두려운 거를 눈에 보이는 이런 돌이나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 많이 벌어줄 수 있는 그런 허상의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돈 많이 벌어주세요 이렇게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투영된 내 마음의 실체입니다. 인간의 실체, 연약함의 실체, 두려움의 실체, 연약함의 실체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인간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섭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두려움을 존재합니다.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니까 이 허망한 마음에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단순한 문제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우상은 섬겨놓고 자꾸 그 앞에서 내가 무서우니까 자꾸 이렇게 빌고 그러면 우리의 정신을 갉아먹고요,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인간이 지녀야 할 인간성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두려움의 실체가 우상이죠. 여러분, 지금은 돈이 우상인 시대입니다. 지금은 뭔가 우리가 특별히 옛날 어떤 그런 것처럼 자꾸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장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돈이 우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이면 사람도 사고 팔고요. 돈이면요 안 되는 시대에, 돈이 우상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시대죠. 돈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인간 안에 이 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갈망이 막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 문제, 우상 문제, 제사를 문제가 참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중간에 예수 믿는 이제 어떤 분이 집안에 제사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이제 가족들하고 갈등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해결을 못 해가지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사상에 놓여있는 그거 먹고 이런 안 먹고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려운 것은 뭐냐면, 조상신을 섬기지 않으면 집안에 큰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공포, 막연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절하지 않으면 조상신이 우리를 어떻게 막 집안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못 넣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영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이런 문제를 귀신의 문제로 보는 거지, 영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독버섯하고 같습니다. 두려움을 계속 안고 있으면요, 막 점점 커지죠. 번집니다. 불안해지고요. 또 감정이요 오락 내려갑니다. 오락 막 하죠. 그러다가 병도 생기고 정신병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탁 묶어가지고요,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올무가 되고, 돈이 두려우면 돈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명예가 두려우면 명예가, 건강을 두려워하면 건강이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울 때에 뭔가 자꾸 의지해야 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요, 두려울 때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교제하지 말라. 두려움과.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교제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와 교제해라. 오직 그리스도와 교제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교제가 참 중요한데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어야 되느냐, 우리의 사귐의 대상, 교제의 대상을 딱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귀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교제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특별하고도 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찬. 오늘 바울이 성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교회 안에 우리가 성찬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찬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그래서 17절에서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 성찬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시적인 방법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요, 계속 강조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거하다. 거하다라는 말이 참여하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그 자리가 곧 우리가 그것과 교제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술자리에 있으면 술 먹는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잖아요. 내가 도박의 자리에 있으면 그 도박의 자리에 있으면 도박하는 사람도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리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여러분 교제의 자리에 계신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 이 그리스도와 교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계셔야 돼요. 남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누구 욕하고 막 이런 자리는 가지도 마시고요.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데는 귀를 닫으십시오. 성도가 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데는.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격려의 자리, 칭찬의 자리, 이런 데를 자꾸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로 초청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방이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방에서요,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뭐 세상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사랑방에서 성경 말씀 자꾸 읽으라 하는 이유가 원래 이제 뭐 막 하면 뭐 요즘에 그 세상 얘기 참 시끄럽잖아요. 뭐 정치도 시끄럽고 사회도 시끄럽고 뭐 온 나라가 다 시끄럽고, 지난주에는 막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누가 총을 맞았는데 귀에 머리 대가지고 지금 뭐 그런 일도 있고 너무 시끄럽잖아요. 사랑방에 있으면 이게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막 그런 얘기로 막 이렇게 되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는 짧게 그냥 서론만 딱 하시고, 좋은 얘기, 성경 이야기, 성경 읽으시고, 이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꿀벌을 따라다니면 아름다운 꽃밭을 누리게 되고 파리를 따라다니면 냄새나는 오물과 시궁창을 갈 수밖에 없다. 참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퀴즈 1번 한번, 잠도 오는데 1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우상 숭배를 피해라. 우상 숭배 피해라. 2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울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고 있습니까? 성찬의 예를 들고 있죠. 이게 보시면 16절에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 떡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성찬의 예를 들면서 우상의 위험성, 우상의 제물을 참여하는 것들의 위험성 경고하는 것에 성찬과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읽겠습니다. 뒤에 3번 시작. 바울은 우상 숭배를 무엇과 교제하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귀신. 귀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귀신의 실체가 그렇거든요.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떡에 참여한다.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절에 우리는 하나다. 왜 하나냐? 그리스도의 성찬 몸에 참여하는,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시는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 한 식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5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에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은 결국 우리는 누구와 교제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십시오. 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만드십시오.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런 자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교제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